독일의 유명한 미술가 가운데 케테 콜비츠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당대 부패한 독일 교회에 저항한 훌륭한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로서의 황금길을 버리고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어서 스스로 노동자의 삶을 택할 만큼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남편은 의사로서의 황금길도 버리고 빈민촌에서 의료 구제 활동을 펼치던 당대의 존경받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미술가였던 콜비츠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느 날 당신 아들이 전사했습니다라는 전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18살 된 아들이 전쟁터로 떠난 지 20일,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첫 편지 보낸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죽은 그 이름을 기념해서 그 이름을 물려받은 손자가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죽습니다. 손자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할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외할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빈민 구제 활동을 벌이는 의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시련과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미술가였던 이 콜비츠는 판화가로서 일생 동안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부모와 아내 등 전쟁 희생자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어두운 색의 판화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판화로 대화를 합니다. 마음에 어두움을 안고 일생을 살아가는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 잃은 아내의 위로자로 그리고 응원자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불가사의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칩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기와 불행이 닥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민족과 조국과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 사역을 제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도처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위기에 지금도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방해꾼으로 그들의 위기를 고소해하면서 비웃고 있는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린 적은 없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따르는 부류들이 있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오랑캐와 같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는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산발랏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흥왕하게 하려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근심을 했고,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무리는 업신여기고 비웃고 분노하는 광야 백성들의 불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느 무리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갑질하는 부류들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실굽실거리는 비굴한 부류들입니다. 이들 무리들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같은 율법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기회주의자고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이런 시련, 위기, 불행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위기가 하나도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 아내가 수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목사 사모도 이런 병에 걸립니까? 목사 사모도 수술을 받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는 일인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이 뜻은 수술할 병에 걸린 사모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내조하고 있는 사모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병에 걸리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위기 닥칩니다. 목사에게도 불행한 일이 다가옵니다. 목사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 겪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 켜진 차가운 수술실에서 마취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리송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 한 분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그 옆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는 고백입니다. 그 장로는 수술받는 환자의 마음으로 응원하러 그 자리까지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와 시련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자기의 대적인 예수 믿는 자들만 찾아 나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닥쳐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미 마귀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있을 때, 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Why me? 하면서 항변하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퀘션, 질문이고 앤서, 해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해답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닥친 위기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험이 닥쳤는데, 이미 불행이 닥쳤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대답하기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부류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봅시다. 그들은 계속 질문만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산발랏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가 귀국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있던 노예여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가 귀환하고 나니 기고만장할 정도로 기세가 든든해졌습니다. 산발랏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쫓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모습이
두려운 겁니다. 둘째 질문 보세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저들이 성을 재건하려는가? 이것은 심리전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수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또 견고하게 성을 쌓는다고 천부당 만부당이다. 너희들은 견고해질 수 없다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70년 동안 폐허되었던 예배를 회복한다고? 70년 동안 사라졌던 예배 받으실 하나님까지 모시고 왔는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불경죄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넷째 질문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의 공사를 끝내려는가?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이 공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비웃음과 동조자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타버린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이미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민족도 조국도 자존심도 파괴되었는데 그 안에서 꽃을 피운다고? 비아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삼천리 반도를 금수강산으로 폐허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6.25 동란의 폐허 속에서 이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메가더 장군도, 이 땅에서 청춘을 바친 UN 16개 지원국의 전사자들도,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흐뭇해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산발랏의 부류들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랑캐짓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민족을 규합하는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불러들였습니까? 사실 항변할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불행과 위기를 겪고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산발랏 일당 바라보면서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겨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냥 이겨가는 겁니다. 말이 없습니다. 항변도 없습니다. 그냥 이겨나가고 그냥 버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위기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사탄이 다른 곳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탈을 쓰고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탈을 쓴 사람들은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산발랏처럼 항변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사단의 가면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사단의 탈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사단의 가면, 사단의 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응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은 하지 않습니다. 응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면을 쓰고 꼭두각시 된 유대인들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산발랏의 심리전과 모함에 넘어가서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유대인 방해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방해꾼이 되었습니까? 산발랏처럼 산발랏 따라서 불평하고 질문하고 항변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보니까 산발랏의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두각시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보세요. 노동자 농민의 해방이니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허울 좋은 구호와 전체 인민의 복지라고 하는 주체 사상의 허울로 김정은 꼭두각시가 된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공략합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이겨내야 됩니다. 질문하고 항변하는 것도 사탄의 장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만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이깁시다. 이것이 신앙의 내공이에요. 느헤미야는 도전하는 산발랏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하게 하였음이니이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저것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찢겨지고 상처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읍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너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얼마나 응원하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까? 사단은 잠재울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싸울 대상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재건할 수 없다. 그대로 두어라. 무너진 네 가정 그대로 두어라. 상처난 네 안에 넘어지게 두어라. 찢겨진 자녀들 영혼 그대로 뭉개라.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세우는 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학 가운데 슬픈 용어 하나가 전후 문학이라는 용어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후에 가슴 아픈 문학 사조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지금 문학도 전후 문학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학에서 전후 문학의 선구자로 소설가 박완서 씨를 꼽습니다. 박완서 작품 가운데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에 나타난 자화상적인 글 갈군데에는 엄마의 가슴에 박혀있는 말뚝이라고 하는 그 말뚝, 전쟁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과 소설가 박완서가 겪은 아픔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박완서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왔냐고요. 박완서의 대답입니다. 극복한 것이 아니고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뭡니까?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질문하지 않고 견디면서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신명이라도 나면 공동체를 응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로 응원하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방해하면서 오랑캐처럼 방해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합시다.